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죠. 외모는 물론이고 서로의 생각이나 행동이 점점 비슷해져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정반대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닮아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고 또 제자들은 스승의 또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위인전기를 사다 주면서 읽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훌륭한 인물들을 보며 롤 모델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의 습관이나 버릇까지도 분석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인형, 바비 인형을 아시죠? 그 바비 인형이 너무나 좋아서 그 바비 인형처럼 되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남성은 바비 인형의 남자친구인 켄처럼 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인형과 같은 몸매를 가지길 원해서 어떤 수술을 했냐면 갈비뼈를 4개를 제거를 했어요. 원래 허리 사이즈가 34인치였는데 인형처럼 날씬한 이렇게 잘록한 허리를 갖고 싶었던 열망이 너무나도 커서 원래는 갈비뼈 6개를 제거해서 26인치의 허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수술 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갈비뼈 6개를 다 잘라내면 폐가 다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갈비뼈를 제거한 수술이 이제 성형 수술 중에 60번째 수술이었고 그동안 미용 시술은 100여 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쓴 돈이, 성형에 들어간 돈이 약 8억 원 가량이고 또 앞으로도 아마 그 수술은 계속되리라 봅니다.
자, 이 사람은 인형의 캐릭터처럼 되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았던 사람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조금이라도 더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칭찬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죠. 저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롤 모델로 정해놓고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나름의 인물을 정해놓고 모델로 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누구를 가장 닮으려고 해야 할까요?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고 우리의 부모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비뼈를 제거해서라도 이 인형의 모습을 담고자 했던 이 사람은 정말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이 인형을 담고자 노력이라도 했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담고자 애를 쓰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음걸음 하나하나 다 짚고 그분의 가신 그 보폭을 맞추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손길을 따라 나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행적들 하나하나를 찾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길을 가셨는지 살펴보므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매우 바쁘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모였는데 그때가 해질 무렵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때 모였을까? 한낮도 아니고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는 이때 사람들이 모일까? 왜냐하면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오후 해질 무렵까지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누워있는 병자들을 데려오거나 또 혹은 들것에 싣고 가는 것조차도 일로 여겼기 때문에 심각한 질병에 걸려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저물자 예수님에게로 달려온 것이죠. 정확히 여기 모인 병자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곳이 가버나움이 그냥 어떤 작은 동네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제법 큰 도시였던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많은 인파가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옵니다. 그들이 달려오며 가지고 있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급박한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앞다투어 그 기회를 먼저 잡으려고 아우성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잠깐 오신다고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이 강대상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자리에 딱 올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아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군요. 네, 좋은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보다 인물이 좋으시네요.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앉아 계실까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당장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지금 여기 강대상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질병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아픔들을 다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예수님은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니,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참 감격일까요? 지금 저기 베드로 집에 모여 있는 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잔뜩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끝장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과 긴박한 긴장 상태는 오늘날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오늘의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또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네, 다음에 믿겠습니다. 네, 다음에 전도하죠.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0처녀 가운데에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랑을 맞이한 미련한 5처녀와 같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치유와 기적이 필요한데 자각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은 세상의 가장 미련한 자보다 어쩌면 미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지금 당장 따라가시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언뜻 보기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제가 귀신의 입장이라면, 사탄의 입장이라면 거짓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저자는 사기꾼이고 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본문 앞에 나오는데 이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지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누설함으로써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간교이자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사탄은 호시탐탐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회방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쇠약해지실 대로 쇠약해지신 예수님을 향해 시험을 하기도 했고 오늘 본문처럼 귀신들이 예수님을 칭송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평범한 왕으로 세우게끔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평범한 인간의 왕으로 그냥 세워서 구속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세웠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그런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해 왔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따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디디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덜 피곤을 느끼고 덜 배고프시고 덜 아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역으로 인한 피로로 인해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그 예수님의 영의 충전을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힘을 얻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두 군데에 걸쳐서 더 보여주고 있는데 6장과 14장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벽 아니면 아예 한밤중이었고 혼자 기도하셨거나 또한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어도 따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장면들은 공생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 지역 선교와 또 사역의 중간기 그리고 사역 말기에 십자가 순환 바로 이전 등 큰 사역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신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 기도의 본을 잘 본받아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더라도 괴로운 일이 나를 짓누르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의 끈을 놓고 있다면, 놓치고 계시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 한적한 곳에 나가 홀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 나도 그 옆에 가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 몇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른 새벽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찾아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긍휼로, 치유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 그 심정은 어떨까요? 참으로 절박하고 너무나 애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외면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참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오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찾고 또 찾았던 자들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칭송하던 소리는 십자가에 매달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고 예수를 죽이라는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할 때 그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들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만 해결된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적만 기대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들에게 무조건 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저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전도였습니다.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때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각인시키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무엇하리니요?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라고 하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주된 목적, 주된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병 고치며 귀신을 내쫓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진짜 목적을 돕는 수단적인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에 두고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데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이 사역에 집중하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봉사, 호스피스, 선한 울타리, 입양사랑, 또한 의료봉사, 단기봉사 등등 이 사역들을 왜 하는가요? 무엇 때문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VIP를 품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 최고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모든 것의 초점이 영혼 구원에 맞춰져야 합니다. 목장에서도 모이기만 하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혼들에 대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40절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좀 몇 가지 의아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병은 아시다시피 피부에 고름과 피가 이제 나고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질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부정환자로 취급받아야 했고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고, 또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지르며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누군가가 이 환자와 스치기라도 했다면, 만져지기라도 했다면 아마 생명을 보장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다가와서 꿇어 엎드리며 자신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실 예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낫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스데이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이 뜻은 창자를 뜻하는데 즉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낄 정도로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플랑크 니스데이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불쌍히 여김으로 그리고 동정심과 불쌍히 여김으로 감동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자신의 입장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지금 당장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걸하며 매달릴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마음이 있으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물음 속에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누구도 만지기를 꺼려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자, 병을 고치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래요. 우리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실까요? 차라리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엄하게 강하게 경고하시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이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 일을 막 널리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고자 했던 그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그냥 계셨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하시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께 자신들의 문제들을 다 안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외면하시고 나병 환자에게는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하시기도 했지만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나병으로 인해서 얼굴이 짓눌러져 있고 손마디가 없는 그런 나병 환자가 하루아침에 멀쩡하고 깨끗하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어디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대답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기적으로 인한 병고침이 아니었고 회개와 또한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직 예수님이 그때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왕 오신 김에 예수님 좀 인기도 좀 받으시고 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찬양도 좀 받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인기를 끌고 명예를 얻어 사람들로부터 열렬히 지지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저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희생의 섬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좁디 좁은 길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랑 결혼하면 내가 너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꽃길을 걷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넓고 화려하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시밭길을 걷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처절한 죄의 값을 받으셔야 했고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기적에 의해 움직이는 신앙이 아닌 잠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로 인해 막 기뻐하며 감격하다가도 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는 그 신앙이 급격히 식어지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닌 묵묵히 또 겸손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찾고 또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자격의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기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걷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늘 채우시고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어두움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두움을 벗어나 밝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걷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겸손함으로, 그리고 더욱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여 나도 함께 주님 옆에서 기도하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닮아가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고 조금이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고 또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